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 이런 류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들었죠. 예. 사실 제가 이제 아브라함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끝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끝내주게 가지면 그럼 여러분도 복을 진짜 끝내주게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를 만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부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좋아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부르셨을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그게 뭘까요? 뭘까요? 네. 일단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근거로 삼을 때는 뭔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 얘기하다 보면 믿음이 좋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네. 믿음을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픽한 이유. 네.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르셨다. 부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르셨다. 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 많은데다가 그 사모님 그 사라가 처음 들어봤어. 왜냐하면 아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치. 여사님. 믿음의 조상 아니야. 네네. 사실 사모님 우리 사라 사모님도 이 임신을 못하는 그 불임이세요. 근데 사실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정말 그 아내도 튼튼해가지고 숨풍숨풍 낳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이다.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어. 근데 딱 이게 이루어질 만한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 불가능한 자를 부르셔서 이 약속은 내가 성취하는 거지 네가 성취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인 거죠. 딱 결론 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좀 덧붙여보자면 이 얘기를 좀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19장 정도에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불러냈는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니네가 강한 민족이라서 능력 있는 민족이라서 너네를 부른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너네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자격이 없고 그렇죠. 약하고 그런 자를 부르신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건 아브라함을 부르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왜 저를 불렀을까요?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또 거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말려봤죠. 뭐 자격이 있습니까? 광길사 목사님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했을 때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지점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미약한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정말 보면은 나이가 많고 아내가 불임이고 이런 좀 상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힘이 좀 있어야지. 그쵸. 땅도 많이 차지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도 잘 낳을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고자 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고 인간이 그 복을 누릴 때 인간이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희망이 없어.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렇죠. 근데 소망을 갖고 싶고 희망을 갖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건 결국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신 이후에도 나이가 많을 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바로 안 주세요. 그리고 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까지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없다. 그것을 얻어낼 수 없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지만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능력이 남아 있었어. 맞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그라들 때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이 가장 출중해지고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자 가장 유의미한 결과물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능한 자들이 모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자부할 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그 멈춰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형태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내므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11장이고 반대로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냐? 11장은 나야. 근데 12장은 하나님이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능력조차도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그때에 약속하신 걸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을 할 텐데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또 예수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 보고 모으시는 걸 보면은 약간 이것과 비슷하죠. 비슷하다.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잖아요. 원래는 이제 랍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엘리트를 이제 모으세요. 보면 그죠. 저 같은 사람 이게 머리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사람 모은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선생님이라도 제자는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뭐 간지나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딱 모으셨을 때 보면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사람을 사실 불렀다는 거죠. 보면 이제 배움도 적고, 그다음에 갈릴리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촌동네, 완전 촌동네. 그러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 촌놈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이거는 뭐 사실 자기 스승의 위상을 높이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제가 좀 약간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씀이죠.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쓸모가 있지 뭐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냐 했을 때 의인에게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보고 증취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래.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부족하고 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걸로 봐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보였어요. 자기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제 망한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뭐 세리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시고 식사 교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그거에 대한 표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시작하셔서 사실 인류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쵸, 아무도 자격이 없죠. 근데 아무도 자격 없는데 그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다른 어떤 특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어서 뭐 내가 뭔가를 갖추면, 내가 더 뭐 열심히 하면, 내가 뭘 강하게 더 뭔가를 하나님을 뭐 신뢰하거나 믿으면 그래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르심의 성격이 무자격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성격도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도 내가 뭐가 하는 게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걸 믿는 거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아는 자가 오직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공로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도 이 부르심과 믿음의 성격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인간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다는 그렇죠. 걸 직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해 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그 은혜를 감사히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어떤 공로처럼 이야기해서 네가 강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에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는 이런 왜곡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가 복음 못 받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좀 뭔가 큰 오해가 지금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이미 좋은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놓치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왜곡, 오해가 있는 거고 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럼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잘못된 오해다.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밌네요. 결론은 나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무자격하다. 무능력하다. 그러면 그러기에 은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엄청 많이 했네요. 끝났고 이제 4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직접 갑니다. 그죠? 3절을 되게 많이 했네요, 우리가. 3절 많이 했어요. 사실은 꼼꼼히 살펴본 것도 아니고 이제 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서론 같은 이야기를 했고 4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제시할 땅으로 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